2015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일 동안 사망의 권세 속에 사망의 지배 아래 있으시다가 어두운 장막을 깨뜨리시고 영광스럽게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는 감격의 이날에 부활의 생명의 은총과 생명의 아름다운 축복이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무로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연한 새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위에 돌을 깔고 나오는 그 풀들을 다 뽑아내도 그 풀의 생명은 다시 살아나니 생명의 힘을 막을 자가 누가 있으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계와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뱅이가 땅속에서 무려 7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 동안을 지내다가 어느 날 매미가 되어서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애벌레가 나박이 되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비한 부활의 비밀을 알기까지에 우리는 신비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오늘 생명의 신비는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이상의 더한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내가 생명인데 나는 나를 아느냐,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출생의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 생명의 출생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또 하나는 성장의 신비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그 젖을 먹이는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뼈는 뼈대로 자라고 몸은 몸대로 자라고 정신은 정신대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은 출생과 아울러서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장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성장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죽음의 신비가 있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라져버렸다, 없어져버렸다, 안개와 같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 생명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가 떠나가게 되면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음의 신비를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이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신비예요.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부활, 그 생명 그 자체가 뭐냐? 신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신비해요.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죽음의 신비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도 확실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 사건을 기적으로만 이해하려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출생의 신비요, 성장의 신비요, 그리고 또한 부활의 신비, 죽음의 신비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비가 아닙니다. 창조라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사람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창조라는 것 자체도, 없는 것이 있었는 것 자체도, 병든 것이 나아지는 것 자체도,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 자체도 이적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유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있을 뿐이고 생명의 역사가 그 창조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적은 없습니다. 오직 뭐지요? 부활 생명의 신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 부활을 뭘로 사용하느냐? 변화되었다고 사용해요. 죽음으로의 변화, 생명으로의 변화, 주님 생명으로의 변화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의 변화는 과연 어떤 단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에 어떤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성장하다가 죽게 되지요. 그런데 이 생명이 성장하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차원의 새 생명이 우리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생명이 팩트이고 죽음이 팩트이듯이 부활도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변화의 한 단계일 뿐이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실패와 낭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직 승리만이 오늘 우리에게 변화된 새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망하여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 망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의 실패를 말미암아서 절망 중에 죽어있는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다 잃어버렸다고 실망을 했습니다. 인간의 꿈도 야망도 무너지고 자기들도 이제는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골방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자 저들은 비로소 뭘 얻었죠? 용기를 얻었습니다. 확신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웃을 수 있는 환희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악에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악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어요. 부활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바로 그 법정에도 부활신앙의 신앙인들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더 이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내게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다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사망의 권세와 심판과 율법을 초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 안에서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생명의 빛 안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뭐냐? 죽음은 잠깐이다. 죽음은 과정이다. 죽음은 필연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망을 이해하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생명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세계관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체인되고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주었던 빌라도까지도 불쌍히 여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당시의 정부의 지도자들까지라도, 원수들까지라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제사장 가야바도, 로마의 군인도, 예수님을 은사실에 팔았던 가룟유다도 마침내는 뭐가 되었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부활 앞에는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부활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부활신앙 안에서 모두 다 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 안에서 어떤 절망도, 어떤 막힘도,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낭만도, 실망도, 아픔도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한낱 자연 현상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요, 변화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살리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살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어야 하고, 죄와 사망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어야 되고, 부활신앙의 축복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직 빅토리, 승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이고,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이고, 미움과 저주와 분노에 대한 사랑의 승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사망의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루퍼트 모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장례식을 진례해 본 적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만이 그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말씀으로 살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거기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사망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감동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몇 절이에요?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한 줄 아니라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그래요. 생명과 연관이 되는 일들은 결코 헛된 일이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지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의 수고가 부활의 신앙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실을 영혼으로 바꾸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순간적인 것을 영생으로 이르기 위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부활 사건 하나로 멈추고 끝나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내 것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뜻깊은 2015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부활의 승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